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역은 아마 다양하죠. 다양한 요소들이 은혜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었던 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싸울 때 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굳이 지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겁니다.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굳이 그것 때문에 시험 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시키려면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이 사기꾼들과 그렇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아는데도 계속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 듣는 거, 그런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세상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 와중에 그 사람들 중에 그 모든 인류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장래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장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모르지만 알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임하셨던 그 모습으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로 이 말세 때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렇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그것을 사모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에, 더러워진 세상에 그것들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다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마다, 성령에 충만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가면 죄짓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쉽게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날마다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씨죠.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낫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개념이 세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로 사십시오. 내일도 은혜로 사시고 앞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